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좌우 보시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는데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바라보았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던 것까지도 우리가 다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수련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또 여러 교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회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한없이 교제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텐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기쁨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할 텐데 아버지, 다른 것을 구하고 예배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수련회가 말씀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짧은 3박 4일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모든 교회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이 또 이렇게 섰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 웃쳐주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해서는 안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해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두었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음과 악함들을 하나님 다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보혈의 모든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또 모든 함께 모인 교회들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이 복음을 또 새롭게 깨닫고 더 풍성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련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다시 수련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삶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수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수학여행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과 비교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주님이 얻게 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 힘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두의 땀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다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을 주께서 다 받아주셔서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들 아이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천국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가장 선한 것,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선한 것으로 결국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족하고 결핍한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마라나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견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며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더 원하옵기는 그 가운데 믿음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즐겁게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주님의 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항상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6절에 30절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아담도 실패했고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이제 딱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죠.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였죠. 마귀에게 어떤 시험이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이면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죠. 네 방식대로 해라.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질 생각하지 말고, 어렵잖아. 쉽게 나한테 절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면서 쉽게 그 모든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번지 점프.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흠집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것만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되겠냐? 딴 세상에 원리도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좀 이렇게 쉽게 살아가라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To be continue.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런 시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미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어디 계신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 빠지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돌보신다 안 돌보신다? 돌보십니다. 목사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주님 만나면 찬양하게 될 겁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돌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오셨죠. 교회 안에서 이런 충만한 돌보심을 계속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더 신뢰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배우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면 이제 제 잘못인 거죠. 제가 다른 걸 전했던 거죠. 다른 걸 전했기 때문에 목사님 보니까 자꾸 더 세상을 의지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도록 하면 제가 잘못한 거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조금씩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죠. 이것들로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참 충만하게 하셔가는구나.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교회가 위로해 주는 거죠. 그게 어떤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도 누군가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생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나는 평소에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적절한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 그 말 때문에 그분이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복된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 할 수 있음을 믿고 함께 교회로 열심히 살아가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제 배를 보세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에요. 제가 자꾸 저도 헷갈려요. 베들레헴 장난치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그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여기 보세요. 늘 하셨다는 말은 꾸준히 해오셨다는 거야.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여러분 회당이 뭐 하는 곳이죠? 원래 회당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회당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정확한 그런 기원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벨론 포로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없으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뭐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생겨난 것이죠. 아시겠죠? 포로 때 성전에 못 가니까 원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바로 회당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외에는 모든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고 그곳에 회당은 한 10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회당에서 말씀도 누군가 가르침에 따라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바뀌죠.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거죠. 회당에서 늘 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누군가 성경을 읽는 거죠. 딱 섰습니다. 17절에 자세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 당시 성경책은 우리처럼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게 딱 한 권으로 된 게 아니죠. 두루마리 성경. 그래서 성경책 그거 다 가져오려면 죽어요. 못 들어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읽으려고 딱 섰는데 예수님이 섰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야의 글 두루마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읽으시오. 딱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를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찾으셔서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가 나오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있는 거죠. 그에게 자유가 제일 중요하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눈이 멀었으니 보지를 못하니까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눌린 자가 뭐예요? 이 돼지머리 눌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눌리고 압박당해 있는 거죠. 예.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프린트물을 보세요. 펴셔야 돼요. 프린트물이 없는 사람 네, 보셔야 됩니다. 안 보면 절대 모릅니다. 오늘 봐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면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까는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기 빠졌죠, 여러분. 보복의 날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여기 읽으면서 강조하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보복의 날은 빠졌어요.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58장 6절에 보세요. 그 프린트물에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또 풀어준다 얘기하죠.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압제당한 자를 어떻게? 자유하게.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비슷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58장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놓아주지도 풀어주지도 공의를 베풀지도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너희가 아무리 금식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우리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 모든 불의가 긍휼이 없고 서로를 살펴주지 않는 이 모든 불의가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리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은혜의 해죠. 은혜의 해. 해가 뭐예요? 그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어로 보면 year. 와, 발음이 좋네요. 괜찮네요. 몇 년, 우리 몇 년도에 2023년 할 때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 이 해가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해는 구원이 선포되는 메시아 시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사야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1차적으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목사님,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안식일이죠. 우리 안식일은 몇째 날 드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7일째.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안식일로 지키죠. 그런데 안식년이 있어요. 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뭐예요? 몇 년째? 7년째. 안식년으로 지켜요. 그러면 이제 안식년이 7번 되면 77, 49, 49년. 그러니까 49년째도 안식년이죠. 안식년 지키고 그 다음 해는 뭐예요? 희년으로 지키는 거예요. 50년째. 이 희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희년은 노예가 막 노예로 잡혀갔던 자들이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자기의 빚이 있어. 그동안 집안에 빚이 있었잖아요. 빚이 청산되고 자기 원래 조상들의 땅이었던 그 땅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이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성경 말씀을 그냥 이제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소망이 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몰랐는데도 희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공의롭고 너무 멋졌던 거예요. 희년 이러면 우와, 다 되돌아오구나. 모든 땅은 하나님 땅이구나. 우와,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망했던 사람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망해도 인생에 한 번 회복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희년을 경험한 사람 늙어서 아니면 인생 중간쯤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희년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좋았습니다. 그 레위기 프린트물 보세요. 이 희년에 대해 설명하는 거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희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8절에 보세요.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 몇 년? 77? 49.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와, 이렇게 성경도 수학적으로 구구단을 잘 이렇게. 9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이제 49년이 끝나고 이제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와 희년이 되니까 뿔나팔을 확 부는 거예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이제 50년째 신년이 되는 거야.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공포하라? 자유다. 이제 자유다. 실제로 자유가 딱 이제 공포가 되는 거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 조상의 그 땅, 그 기업이라 그러죠. 그 땅으로 이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은 뭐 힘든 일, 흉년 뭐 하다가 뭐 또 땅 팔아먹고 해가지고 그 땅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가난뱅이가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힘들었는데 희년이 딱 선포되니까 다 돌아가라. 이제 너희 땅이다. 너희 땅.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뭐하지도 말고 이제 파종하지도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 여러분 이 희년은 사람도 회복되지만 땅과 짐승과 모든 것도 다 쉬는 날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쉬는 거야. 쉬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12절에 밭의 소출을 먹으라 그러죠.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 강조하죠. 자유다. 이제 돌아가라. 다 회복된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원리를 얘기합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을 사고 팔 때 우리 한번 사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때는 뭐냐면 약간 임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0년을 기한으로 해서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50년의 기한을 계산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 희년의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막 한 49년 남았다. 그럼 비싸겠죠. 근데 내년이 희년이다. 싼 거예요. 헐값으로. 근데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의 값을 많이 매기고. 이게 너무 당연하죠. 성경이 어렵지 않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신 땅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희년이 이 원리가 제대로 있다면 우리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삶을 멈추게 될 겁니다. 빈부격차 이런 거 없겠죠. 그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잘못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회복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하나 다 회복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슬픈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희년은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죠. 근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떡하니 있는데 이렇게 실행이 안 돼.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한번 어떻게 하다가 얻은 땅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거다 이렇게 내 거야. 이게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내 거야. 절대로 안 내놓죠. 인간의 죄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괴롭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다 회복되는 거 아십니까? 다 자기 거라고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죠?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다 돌아가고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 약간 이미지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와 다 회복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읽으면서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됐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희년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희년이 오늘 이루어졌다.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해방되는 것을 주로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인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사망은 죄로 인한 결과죠. 죄와 사망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글이 응하였다. 이건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현재 완료가 아니고 이 현재 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만 응했던 게 아니고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년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희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선포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죠. 그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들으면 우와 놀래요. 그리고 그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희년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회복을 간절히 갈구하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까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이긴 하지만 그런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 은혜스럽고 놀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22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롭고 좋았는데 동네 사람인가 알잖아요. 이게. 제 나사렛 예수 아니냐? 요셉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의 그 겉모습, 외적인 모습, 출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그러니까 의사야 너나 고쳐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의사냐 우리를 고치려고 하느냐 증명해봐. 네나 한번 고쳐봐라. 뭐 이렇게 비꼬는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속담을 인용하여 나를 지금 배척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 가버나움에서 뭐 여러 가지 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정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 너를 증명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시험하고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경고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일단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23절입니까? 24절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두 가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그리고 그 다음 시대 엘리사 시대의 누구요? 나아만 장군. 이 두 가지 예를 탁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이냐면 열왕기상,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오는데 열왕기상의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건데, 이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흉년을 주신 거죠. 그때 이 흉년에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렙다 과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지역에. 이 과부에게 그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돌보시려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와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누구한테 보낸다? 유대인들에게 안 보내고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또 나아만에게 또 보내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게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배척했다? 예수님 배척하고 있죠. 예수님이 은혜로운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하시는데도, 이 놀라운 희년을 선포하시는데도 그 말 안 듣고 배척했잖아요. 이거를 바로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탁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보세요.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그냥 살짝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제가 다 기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17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지금 누워 있었나 봐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시돈 이방 지역이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갑자기 사르밧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어디 가래요. 거기서 머물러래요. 차비도 안 주고. 유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세상에 부자도 많고 여러 가까운 지역에도 많을 텐데 음식 먹으러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과부가 준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뭘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이게 이제 안 거죠. 그 과부인지를.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떠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떠먹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라고 제가 한 마씩 하는 거죠. 여러분이 떠준 물을 제가 마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와, 너무하죠. 물만 먹고 떨어지지 뭐 떡도 달라 그래. 떡까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죠. 내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와, 불쌍해.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떡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나뭇가지 주워다가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달라? 물 달라 해놓고 나중에 떡도 달라. 와, 근데 뒤에 가면 더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네 알아서 네가 계획했던 대로 해라. 근데 뭐 하라고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거 얼마 안 되지 않는 거. 그걸 무슨 간에 그죠? 무슨 벼룩에 간을 내 먹는다.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려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죠. 엘리야 너무했죠. 인성이 좀 이상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까지 했냐면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말씀하신 거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비가 안 내려서 흉년이잖아요. 그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렙다 과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연결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25절 마지막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 과부들에게는 가지도 않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들에게는 안 보내고 어디 이방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은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 꼬라지를 봐라.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안 믿고 내가 나의 출신을 빌미삼아 안 믿고 있잖아.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엘리사 때. 엘리야 선지자의 누구요? 수제자.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오직 소리아 사람 이방인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생생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비유인지를.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큰 용사이나 어떤 환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이제 손이 막 문드러지고 몸이 썩어져 가는 것들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포로로. 근데 이제 이 어린 소녀가 막 이 말을 하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3절에 이런 건 다 그냥 그거예요.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만약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이다. 고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귀가 번뜩 떠있는 거죠. 당시에 나병은 고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유일한 살 길이죠. 신라 같은 희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말이 이렇게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람 왕도 자기가 총애하는 장군이니까 그래 좋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의 글을 써서 내가한테 보내겠다. 5절에 글을 보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막 그 금은 가지고 이제 막 그를 떠나는 것이죠. 근데 6절에 그 왕이 써준 이스라엘 왕에게 써준 글 내용이 뭐냐 하니까 6절에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다짜고짜 상황을 엘리사 얘기도 안 하고 이 병을 좀 나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죠.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보통 그 글을 찢을 건데 자기 옷을 찢죠. 왜냐하면 지금 글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빌미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때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거든요.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 인식이 분명하죠. 자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아까운 옷 찢었다 그러니까 불러서 내게로 보내소서. 그 사람을 나아만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모든 병거들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니까 라이언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사자를 안 키워요. 사자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나아만 장군이 왔으면, 한 나라를 위협할 만한 장군이 왔으면 앞에 나와서 막 그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종만 띡 보내가지고 야 저기 가서 요단강에 몸 씻어라. 약간 개울물 같은 데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죠. 노했죠. 노하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뭐 해서 자기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자기 기대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침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방식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힘들고 괴로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과 좀 관계가 없지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꾸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아만도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돌아갔으면 그냥 나병 때문에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종들이 와서, 종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행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병 고치려고.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좀 씻으라고 7번 씻으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간 둔했던 나아만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나아만이 이제 그렇구나. 내가 바보 같은 짓 했구나.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아만이 이제 내려갑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진 거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그 많던 나병 환자가 하나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누가?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노했죠. 그러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약간 나만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씻으라고? 기대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배척했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배척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배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을 이방인들이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된 복이 너희가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 얘기하니까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열받죠. 크게 화를 낸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나를
배척하는구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복은 다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우와, 굉장히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28절 29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 주제에,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주제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에라이, 끌고 어디 가요? 끌고 낭떠러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말씀에, 능력의 말씀에 놀랬던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죽였죠, 예수님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끌고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이때가 끌려왔잖아요. 이제 밀면 끝인데 예수님 딱 돌아서서 그냥 가운데로, 무리 가운데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셔서 사람들이 쫄았는지 몰라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은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 죽으셔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압도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돌아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 죽임 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려고,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선포하셨다?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유다, 다 돌아가라. 자유다, 너희들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시기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믿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 믿은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신 보고 외적인 모습 보고 거부했잖아요. 이 사람들 처음에 은혜롭다고 막 난리치다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복음, 예수, 교회 이런 단어만 얘기해도 막 진저리를 치고 막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너무 확신 있게 대답하죠. 없죠.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포기하고 싶죠. 그냥, 그죠? 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똑같았던 사람이 우리였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 44절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복음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믿게 되었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좀 자주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여기 와 있나? 좀 자주 자기가 받은 구원에 좀 놀라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뭐 열심히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기 전에,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건 자꾸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이러니 저러니 자기 자격 자꾸 따지지 말고 뭐 생각해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지?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신 이 희년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년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 이게 뭔지를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예 자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한 중에도 풍부한 중에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는가?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먹을 것. 근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해봤자 그게 기쁩니까? 여전히 가난한데 배고픈데 먹을 것 줄게 이런 얘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되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냐면 자기 자신들의 이 궁핍한 처지와 어려운 이 상황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기의 이 힘든 상황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뭐 어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자신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자기 하나님 앞에 의를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가난해진 거죠. 심령이.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 다른 거 할 수 있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주일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예배 안 드리고 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것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뭘 하더라도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게 돼버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어려운 처지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자유 얘기하지만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자유하고 싶습니까?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거 돈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에서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마음대로 써도 걱정 안 하는 자유 얻고 싶죠. 그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에서 자유롭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면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 어떻게 관리할까, 거기에 매여서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또 때로는 스크루지처럼 그렇게 돈에 매여서 살아가 자유롭지 못하다. 돈이 있다고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유, 그 일에서 좀 자유를 얻고 싶다. 직장 출근 좀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왜 나는 여기 계속 힘들게 다녀야 되는가? 근데 안 다닐 수 없는 거죠. 자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와, 좀 이 관계에서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싶다. 이 생각 들죠? 가깝거나 멀거나 어디든 사회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때로는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힘들고 또 아플 때는 이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고 언제 저도 그래요. 좀 축구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달리고 싶어요. 이 무거운 육체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때로 우리는 시간에서 자유롭고 싶죠. 너무 쫓기니까 할 일은 많고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 시간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통제에서 자유롭고 싶다. 누가 나 통제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그렇죠. 여러분 통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 군대 되겠죠. 군대 가면 통제로 가득한 인생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서 자유롭고 싶다. 공부를 안 하고 싶다는 말이죠. 공부에서 자유롭고 싶다. 근데 그게 자유가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육아에서 자유롭고 싶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아멘 할 건데 육아에서 자유롭고 싶다. 게임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 게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유롭다는 말입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다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돈 벌려고, 더 많이 벌려고, 기대했던 것 이상을 벌려고 그냥 돈에 떵떵 마음껏 쓰면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걸 상상하면서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게임을 좀 더 해보려고 포기하지 않죠. 그죠? 공부는 빨리 포기해도 게임을 더 하려는 이건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설득하려고 하고 때는 부모를 협박하기도 하고 또 부모를 속이려고 하고 와 이게 멈추지가 않아. 이걸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지쳐서 에이 해라 이런 말이 나올기를 기뻐하기를 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게임이 아닐 뿐이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뭘 해도 자유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자유가 없어요. 게임을 해도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게임을 마음껏 해도 자유가 없어요. 그 안에 뭐 기쁨도 만족도 없어요. 조금 더 하다 뿐이지. 못하게 하니까 좀 더 하고 싶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게임 하루 종일 하죠. 이틀 3일 옛날에 PC방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마음껏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하다가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모든 영역에서 결핍이 찾아왔고 죄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포로된 자가 되었어요. 다 노예가 되어 돈의 노예가 되었고 뭔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그 쾌락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거 해보고 싶은데 결핍이 있으니까 더 갈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되고 자유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 기쁘지 않아.
눈먼자가 돼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 뭐가 참된 것인지 모르고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서 매일 눌려 사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이 없을까? 하나님 믿는데 믿고 나서도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눌려 삽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뭘 선포하셨다고요? 희년, 와, 다 회복된다. 그리고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모든 것을 회복한 자입니다. 희년입니다. 희년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인하여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실 때, 그때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참된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인가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다. 눌린 자가 회복될 것이다. 그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희년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누립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아멘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 못 누립니다.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이 육체는 늙어가고 약해지다가 결국 죽을지라도 참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교회는 배척당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배척당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좋아서 복음 전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우리를 어떻게 배척합니다. 싫어해요. 꼴도 보기 싫어해요. 예, 근데 사람들 우리 배척하고 막 싫어할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또 복음 얘기냐 교회 얘기냐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통장에 한 1,000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화병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보 같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희년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희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배척당해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희년이 선포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배척당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계속 들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배척당하고 욕 들어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 들려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막 욕하라 그래요. 그냥 우리 욕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욕바가지로 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희년이었으니까. 그들은 이 희년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욕바지다. 어차피 욕 듣고 살아갑시다 그냥. 에? 이 사람한테 욕 듣고 저 사람은 손해 당하고 이 사람한테 오해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시다. 뭐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더 받을 것도 없잖아요. 예?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고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잖아요. 교회 3대 사명 뭐예요? 예배, 양육, 선교, 전도입니다. 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해지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함께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주위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자녀들도 복음을 배워야 되는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구원, 희년을 그들도 한번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거부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이미 희년을 선포하셨고 그 희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희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 있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희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고 모든 것이 회복된 자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만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배척당한다 할지라도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우리 교회로 함께 복음 힘합쳐서 복음 전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뵈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희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희년이 이루어졌고 사렙다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들었으나 거부할 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희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희년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배척당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에서 한 몸 된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다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나 배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기억해 주시고 내일 월화 그리고 목금 온라인으로 방법론 강의가 있죠. 거기 자기가 신청한 대로 와서 들으시고, 좀 뭐가 애매하시다는 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좋죠. 너무 좋은 거. 이게 온라인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온라인으로 방법론이 떨어져 나왔지만 예전에는 수련회 장소에 가서 또 막 이동하면서 거기 강의 듣고 가서 그 다음에 조모임하고 굉장히 바쁘게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떨어져 왔기 때문에 수련회 때 좀 여유롭게 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이 방법론을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녹화본도 아마 계속 링크가 제공될 거니까 다른 강의도 조금 듣고 하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좀 내가 묵상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얘기할 게 있었는데, 우리 그 교회 물 새는 게 그래도 1차적으로 조금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잘못하다가는 우리 바닥을 다 뜯어낼 뻔도 했는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갑자기 물이 새서 2층에 물이 새가지고 막 천정 뜯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어떻게 되나 약간 이제 긴장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그 보일러 쪽에서 물 새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교체를 하니까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물이 떨어지는 게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다른 문제가 없도록, 만약 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그 화장실 쪽으로 해가지고 식당까지 옆을 다 깨내야 돼요. 깨내가지고 그거 찾아서 막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또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또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단은 1차적으로 잘 돼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외치니 예수 공도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여 은빛 모든 것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다. 나는 영접하실까 나 계시니까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인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만 인사하자니까 또 부담